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3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고 산파들을 조용히 불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 그 아이가 아들이면 조용히 죽여라. 하지만 히브리 산파는 바로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인 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의 결과로 그가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순으로 특별하게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입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결과입니다.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여기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방에서 가장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보여주는 그의 경외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경외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앞으로 욥이 겪게 되는 것처럼 고난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창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실 것인데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경외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의 온전한 성품을 통한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성품을 통한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욥기를 쓴 기자는 욥의 성품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엽니다. 다시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함과 정직함은 욥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생활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흠이 없다, blameless,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것을 종합하면 욥은 흠이 없는 생활 양식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온전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온전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그의 저서 영적 리더십에서 온전한 성품의 삶의 예로 전 달라스 카우보이 팀 수코치인 톰 랜드리의 예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이 톰 랜드리가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간이 됐는데 그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평상시대로 자세하게 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톰 랜드리를 인터뷰했던 한 기자가 카메라 장비를 챙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만 녹화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기자는 깜짝 놀라서 복도로 걸어가는 이 톰 랜드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톰 랜드리에게 자신의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톰 랜드리는 엄청난 수모의 패배를 했고 그것을 참고 아주 친절하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기자의 요청에 아주 친절하게 그 기자만을 위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헨리 블랙커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비크리스천 기자는 랜드리를 기념하는 전국 방송에서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팀이 이겼든 졌든 똑같이 친절하고 품위 있게 행동한 한 크리스천의 성품에 찬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온전합니다. 그는 온전함을 보여주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바로 크리스천의 믿는 자의 흠이 없는 온전한 성품에서 나오는 생활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품을 통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온전한 성품이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복을 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의 원리는 거룩한 습관을 통한 하나님 경외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한 하나님 경외입니다. 욥은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 아니라 부지 중에 생길 수 있는
죄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그들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로 잔치를 하게 되면 그들이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그는 그 다음 바로 아침에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렸던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별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는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일상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절을 NIV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This was Job's regular custom.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습관이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은 되풀이되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되풀이되는 행동 양식, 이 습관은 특별히 이 거룩한 이런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성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행한 행적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적을 나타내는 데에 있었던 어떤 큰 사건을 우리는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 있게 그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그들이 행한 행적이나 그것이 있었던 큰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과정 중에 보여왔던 일상적인 삶, 그들의 일상적인 습관을 보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초점입니다. 켄 시게마츠는 예술을 읽는 시간에서 135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술가들이 즉흥적이고 무작위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삶 깊이 배인 습관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앤 라몬트는 아침 9시에 글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는다. 탐 울프는 자정이 되면 책상에 앉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며 감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며 우리는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큰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감동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아침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암송의 습관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훈련해야 할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새생명 비전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주 2구절씩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2개 구절씩 말씀을 외우면 1년에 119절 이상의 말씀을 외우는데 이 말씀을 암송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러한 공동체에 제가 속해져서 저도 이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저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뭐든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본성은 이 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죄와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주 말씀 2개의 구절을 외우는 것, 그리고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거룩한 습관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이 보여준 것처럼, 그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습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경외의 원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멀어졌는지를 자녀와 연관지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욥이 파티가 끝난 후, 자녀들이 벌였던 파티가 끝난 후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할 때 그 자녀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자녀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본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앤더스 프랜시스는 그의 주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욥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가정의 머리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의 가정의 머리로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만, 부모만, 어른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 여호와 경외는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우리는 아주 좋은 이그젬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스탑,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바로
이삭이 받습니다. 그렇듯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을 그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이삭도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고,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00배가 넘는 소출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주 감동 있게 탐독을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강주민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위대한 투자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저희 부모님께 한없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투자 97쪽입니다. 청교도들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누린 가장 큰 축복은 11조의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1조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처음 용돈을 주기 시작할 때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은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저희 부모님이 또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리고 제 동생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높이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11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대에서 예편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식당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1조 외에 첫 오는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오는 손님, 그 테이블의 모든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으로 드리는 그러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영적 리더를 섬기고 높일 때, 그리고 11조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땀과 이 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저는 옆에서 보았고, 그리고 그 복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 교회에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죠. 첫 번째 가족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새생명 비전 공동체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들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투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투자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헐뜯고 비난하던 세리들을 불러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부였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투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집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운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위한 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시는 것인데 그 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통한 생활 방식으로,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투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 비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그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이 보여준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함께 배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정말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토일에 우리 장로님 6분이 멕시코 생킹팀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선교하는 우리 강호철 선수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현지인 형제 자매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크신 복으로 더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